대면 예배가 그렇게 위험하다면 대면 예배로 인한 확진자 통계를 내놔라 라고 했지만 보십시오. 서울특별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라고 내린 것은 교회 여러 행사 중 유독 대면 예배를 통한 코로나19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니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대면 예배가 이유가 아닌데 왜 대면 예배를 중지합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 팬데믹의 원인이 무엇이냐 조금만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8월 15, 16, 17 8월 17일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서 하흘간 황금 연휴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했느냐? 뭐 말씀 안 해도 아시겠죠? 그리고 청주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여름철 코로나 2차 팬데믹이 우려된다. 이게 언제 나온 기사냐면 2020년 6월입니다. 여름에 관광객들 또 관광을 풀어주게 되고 소위 말해서 계속 여행을 다니고 많이 움직이시다 보면 결국 2차 팬데믹이 우려되니까 이거 막아야 된다라고 청주시장 또 여러 팬데믹 관련된 의료계에서도 다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냐? 부산일보에서 2020년 그 당시 기사인데 8월 16일자 기사입니다. 주말 해운대 광안리 송정 100만 인파. 이런 거 사실 보도 잘 안 하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00만 명이 부산에 가기 위해서 전국을 헤집고 다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8.15 광복절 집회를 계속 재판을 하다 보면 상대방 측에서 주장을 하는데요. 그런 집회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코로나 시대였지만 여행을 다니고 해수욕을 하고 전국 방방곳곳을 누볐습니다. 왜? 코로나로 해서 이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소비하고자 하는 심리들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꼬꾸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수많은 쿠폰들을 발행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2차 팬데믹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었지만 자기들 잘못이라고 말하기 싫어서 한국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저는 가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됐냐? 강화문 집회라고 계속 말을 하지만 실제 코로나 확진율은 훨씬 더 낮았다. 결국은 이게 정치 방역이라는 것이 나중에 다 밝혀졌습니다. 정말 우스운 이야기 하나 여기 보시면 나오겠지만 저희가 서울고등법원 재판인데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에다가 저희가 계속해서 자료를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대면 예배가 그렇게 위험하다면 대면 예배로 인한 확진자 통계를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대면 예배로 확진자가 많다면 교회도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예배를 또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서울특별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라고 내린 것은 교회 여러 행사 중 유독 대면 예배를 통한 코로나19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니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대면 예배가 이유가 아닌데 왜 대면 예배를 중지합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애초에 교회별 확진자 중에서 대면 예배를 통하여 감염이 이루어진 경우와 대면 예배 외의 행사를 통하여 감염이 이루어진 경우를 구분하여 통계를 작성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대면 예배가 위험하다면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통계를 가지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대면 예배를 막아야 하지만 이분들은 그런 통계 자체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확진자 수에 관련된 통계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질병청에서도 각 종교시설별 코로나 확진 수에 대한 통계는 별도로 산출하고 있지도 않다고 합니다. 즉 종교시설이라는 게 교회를 말하는지 절을 말하는지 성당을 말하는지조차 구분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결국에는 교회만 딱 집어서 막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은평저혜교회 은평구청장 행정소송을 하다 보면 하면서 이제 1심하고 2심 판결이 바뀐 경우인데 1심에서 은평저혜교회가 승소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 판결과 다른 판결을 했는데요. 그 관련된 내용들이 저희 39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고 또 종교에 대한 심사를 위법한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엄격한 심사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좀 이따가 김유한 교수님께서 정말 토론자로서 더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짧게만 보고 넘어가면 결국은 이러한 종교에 대한 침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싸움 그리고 비례의 원칙을 준수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서울행정법원, 고등법원 또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싸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또 영안교회 17명 사건은요. 이게 방역수치 위반한 교회는 비대면 예배 유지하라라는 그 처분에 대한 소송인데요. 1심에서 판결이 엇갈립니다. 똑같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주 간격으로 처분이 내려졌는데 한 법원에서 사부에서는 저희 손을 들어주고 3부에서는 또 그게 잘못됐다고 뒤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예배에 관련된 소송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관련된 발제 내용들이 책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마지막 말씀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020년 8월에 예배 중단되고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라고 했을 때 가처분 신청을 하고 판사님하고 신문을 했습니다. 그 판사님이 처음에 묻는 게 진짜 교회만 중단했나요? 오히려 묻습니다. 진짜 교회만 중단했어요. 그래서 예, 판사님 보십시오. 교회만 중단했습니다. 그 판사님이 뭐냐면 아니 다 위험한데 왜 교회만 중단하지? 이거 이상한데?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 사건에서 저희가 기각이 되긴 했는데요. 왜 기각이 됐느냐? 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문을 종결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참 문제가 많은데 지금 팬데믹이 너무 커지니까 너무 위험한 거 보이지 않나요? 만약에 사법부에서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사법부를 또 비판할 세력들이 있으니 자기가 팬데믹의 숫자가 늘어나는 추이를 보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고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판사님이 뭐 악의는 아니겠죠. 그러나 그 판사님이 법리가 아니라 그냥 공포심, 뭐 위험하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이런 것들이 대법원에 가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고 저는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